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이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마귀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강력하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1장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창조에 꽂힌 인간을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창조하시고 딱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났을 때 이때 바로 등장하는 놈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는 마귀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다 파기시키는 거예요. 다 파기시키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부활로 그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제압 당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저 마귀는 완전히 저 지옥불로 완전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지금 흑암이,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흑암에 지금 잠깐 가둬놨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이 마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놈이 뭐하는 놈인가, 왜 이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가. 이놈이 출현 안 했으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예, 이놈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놈인데 이놈이 나타나서 죄짓게 해서 죄로 타락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멸망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의 제일 된 무기는 뭐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정말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이놈이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죄라고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자, 요 놈을 보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 사탄을 가리켜서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계명성을 다른 말로는 이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새벽별.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죠?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성경이 많은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자, 왜 마귀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이놈을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힘을 쓰느냐.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잘 구분한 데가 킹 제임스 버전, KJV 흠정역이에요.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자, 이거를 이 번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요 다 계명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마귀 이름이 계명성. 근데 딱 KJV 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만 이거를 뭐로 나오냐? 루시퍼로 나와요.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라고 딱 구분해 놓은 건 정말 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이렇게 지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니까 마귀를 마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와 동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 성경이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요거는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구분해놨다.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최초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해놓으면서 어떻게 이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붙일 수 있냐,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워낙 이 성경은 이 종교개혁 이후로 워낙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종교개혁 이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라틴어로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자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루시퍼라고 하는 뜻이 라틴어의 뜻이 샛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계명성 빛을 발한다고. 그래서 이 원어를 제가 보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원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어를 여러분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어 써줘봤자 그림 여러분 못 알아봐. 히브리어 써줄까요? 뭐 알아보고 뭐라 써, 그죠?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 자, 힐렐이라고 나와요. 힐렐. 영어 발음으로 하면 그냥 힐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냐? 빛을 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 계명성,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고 하는 이 힐렐을 그냥 해석을 해놓으니까 계명성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요거를 라틴어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하면 루시퍼로 바꿔놨는데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이건 잘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 성경에 가장 아주 근접하게 번역해 놓은 책이 킹 제임스 버전,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쓰는 교파가 있어요. 우리 정재근 집사님 그 사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쓰면서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성경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원어에 가까우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큰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잘 루시퍼로 이름을,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한테 붙이는 이름인데 우리 예수님께 이 이름을 붙여서는 가당치 않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건 잘해놓은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잘해놓은 거예요. 아주 사탄과 주님은 같이 동급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사탄과 동급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힐렐이라고 하는 원 뜻이 힐렐이에요. 이게 힐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할렐루야 알죠?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 잘해요. 할렐루야. 할렐에서 발생한 단어가 힐렐이에요. 할렐이 뭐예요? 할렐, 우리가 찬양. 루는 뭐냐면 루는 명령형이에요. 하라. 할렐이라고 하는 건 찬양, 루는 명령형, 하라고 하는 명령형. 찬양하라. 야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럼 할렐루야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무슨 농담해놓고도 할렐루야 그래, 목사들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농담하고 찬양하면 안 되잖아. 농담 찍으려 해놓고도 할렐루야 이래.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얼마나 존귀하게 불려져야 될 이름인지 모르고 이래요. 여러분이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이라고 하는 건 찬양, 하라, 명령형.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인데 여호와를 농담하면서 찬양해요? 세상에 안 되잖아. 절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힐렐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명칭이 워낙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힐렐인데 힐렐은 할렐에서 파생됐다.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천사장, 이게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우리 성경에는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이 힐렐이 찬양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 성경을 보면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원어 이름 자체가 뭐예요? 빛을 발하다. 원 뜻은 빛을 발하다인데 할렐은 또 뭐예요?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 이 첫 번째로 지은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이놈은 하나님을 보자 가장 가까운 데서 찬양을 수종 드렸던 천사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줘요, 간접적으로. 근데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기록할 때 뭘 보고 기록했냐면 외경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외경이 많은데요, 보통 대부분의 66권 성경 정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기까지는 외경에서 참조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이 창세기 이를 기록할 수 있는 외경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빼온 게 많아요. 근데 외경에 보면 이 루시퍼, 이 헬렐이 천사가 3명, 천사장은 아주 우동이야. 천사장이 3명 있는 걸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천사장 셋이 있죠. 미가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죠? 누구요? 가브리엘이 있죠.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미가엘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뜻입니다. 미가엘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는 이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그래서 그 엘이 붙었다고 해서요 루시퍼라고 안 부르고 루시엘 이렇게 불러. 근데 이건 가당치 않아.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루시엘이라고 불러요. 아니,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용납이 돼. 왜? 이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 예수님과 딱 구분해서 부르려고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루시퍼라고 불러야 돼요. 루시퍼라고 부르는 게 제일 가장 예수님과 구별돼서, 새벽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헬리라고 하는 이름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 잘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경을 보면요, 이 세 천사장이 있는데, 이 세 천사장이 이 헬레를 이 라틴어로 번역하는 루시퍼라고 할게요. 제가 루시퍼. 자, 그러면 이 루시퍼는 거기 보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던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외경에 보면 하나님 가장 아름답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셨다. 하나님 맨 먼저 지은 게 물질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아니라 뭘 먼저 졌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계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영계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자가 누구냐? 루시퍼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요 그래. 네가 아름다워서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워서 교만했다. 아름다운 교만하거든. 그래서 잘생긴 여자들 보면 교만하잖아요. 그 마귀 닮아서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못생긴 여자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 닮은데 그 속이 지금 짙거든. 조심해. 야, 조심하세요, 권사님. 다 찍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만하거든. 아름다운 여자 좋아하지 마. 잘생긴 여자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윤호 형제는 꿈깨. 잘생긴 여자 찾지 마, 제발. 잘생긴 여자가 사탄 닮은 거요. 못생긴 여자가 예수 닮은 거요. 아멘 하세요. 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잘생긴 게 여러분 참 위험한 거라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잘생기면 참 위험해요. 예, 여러분의 목사도 참 위험한 자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지금 뭐 늙으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나 늙어 빠지니까. 젊었을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나 단돌이 안 하고 무척 고생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응? 잘생기면 문제가 있다니까. 항상 잘생긴 게 있는데 파리 새끼 꼬이 더러운 것들이 꼬여들고요. 참, 왜 이러나. 예, 아름답다. 이놈을 가장 아름답게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아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 우편을 누구한테 내줘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앉으신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꼈다는 거예요, 마귀 이 루시퍼를. 이게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자가 루시퍼예요. 여기 나는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번쩍 들어봐. 괜찮아. 난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우리 권사님, 우리 미정 집사님, 우리 서양수 사모님, 세 분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제일 타락하기 쉽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목사들이요, 제일 인정하고 정말 신앙이 이뻐서 목사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근데 이런 분들이 사탄이 그냥 안 둬서 꼭 넘어지게 해. 그래서 나는 이걸 아니까 여러분 목사는 속으로 사랑하지 겉으로 이걸 잘 여러분한테 표현 안 해요. 왜 여러분, 나도 내가 아끼는, 특별히 나에게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막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성도는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안 하냐? 요건 꼭 표현해도 넘어지게 만들어. 저게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요놈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건드려요. 여러분 타락이 제일 된다니까. 요걸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총애를 다 몸에 받으니까 교만해져 갖고 타락을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 겸손해야 돼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윤석전 목사를 참 좋아하잖아요. 내가 저분을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앞장서서 내가 교리 가지고 이단을 정죄했는데, 저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저분을 설교를 들으면 이단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얼마나 내가 상당히 눈을 보라렸겠어요. 내가 성경도 못지않게 알고, 내가 교리 가지고도 교리 박사였고, 이분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첫 번 들어보니까 뭐가 걸리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데 다 율법주의다. 너무 율법을 막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내 이 교리 가지고 갈 때는 이걸 율법주의로 봐요. 교리에서는 율법주의가 어디 있어요? 율법주의가 어디 있냐고. 근데 이 율법주의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 사람 설교를 듣고, 다 좋은데, 우리 집사람들 다 좋은데 율법주의로구나, 율법주의다. 첫 번째 듣고선 내가 한 3분의 1 정도 마음이 움직이고 안 움직였어요.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기도원 거길 간대요. 사무 세미나를 간대요. 그 신돌산 윤석전 목사 설교를 들으려. 나는 저 사람은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설교를 들으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밥을 못 얻어먹겠는, 난 밥 못 먹었는데 저 사람이 거기 가기 전에 3일을 저 동부제일병원에 장염 걸려서 거기 입원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먹을 게 있어야지 라면 끓여 먹다가 된통 혼나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얻어먹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게. 그랬다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 설교는 나한테 안 맞으니까 당신 혼자 듣고 당신도 저 사람 설교 들을 필요 없어. 오늘 저녁만 참석하고 내일 아침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그때 천안에서도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하여튼 다른 데로 빼자.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딱 그 성전에 들어서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찬양으로 나를 압도하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앞에 곡구를 했어요. 보혈의 찬양을 부르더라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거기 앞에 지금 성령이 곡으로 틀어놓더라고. 엉엉 울어서. 왜 이렇게 울리는지 몰라. 그리고 말씀을 열린 가슴으로 들으니까 이단이 아니야. 들으니까 진짜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계속 저분 지금도 제가 월요일마다 저번에 설교를 듣는데, 저분이 이번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한 2,000명 됩니다. 거기 모이는 목사들이요. 그 밑에서, 저분 밑에서 저번에 영역을 받고 저번에 또 이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목사들도요, 물론 나도 강단에서 설교하면 나도 먹어요. 내 말씀을 내가 먹어요. 내가 안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먼저 내가 받아 먹어. 전하면서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살아. 그리고 여러분 영혼도 살도록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거기 가냐? 거기 가면 또 다른 양식이 또 있어. 거기 가면 아주 목사들을 반 죽여놔요. 저 사람은. 너희들은 싹군이다.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너희들은 성도들이 낸 헌금 뜯어먹고 살다 온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은 줄 것도 하나도 없이 너희들 준 게 뭐가 있냐? 성도들한테 맨 인본적인 거 줬고, 그리고 비유 맞추고 그랬지. 너희들이 언제 성도들 영혼 살린 적 있냐? 막 강하게 질책합니다. 막. 그럼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와서 몇 번 들어보고 그 소리가 거슬리는 목사들은 썸을 빠져나가도 쑥 빠져나가 안 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살려고 받아먹고, 아닌 사람들은, 육적인 목사들은 안 와요. 다시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저분은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저분은 큰 목회를 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 교회가 지금 제일 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15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규 목사님 은퇴하고 쭈보로 붙었어요. 굉장히 아주 작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작아졌어요.
근데 저 교회는요, 자기 입으로 몇 명 모인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 근데 내 느낌에 10만 명 이상은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 내 느낌에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부 예배 드릴 때마다 꽉 차는데 저기는 성전이 여러 군데라 본당만 해도요 뭐 2만 명이 넘게 들어가요. 본당만. 근데 성전이 한두 개가 아니요. 그런 성전이. 그럼 한 번 드릴 때 한 4만 명씩 앉아서 드린다고 치면은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저분이 교만한 걸 못 봤어. 정말 자기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얼마나 자기를. 그래서 저분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나는 부여해서 동화다우 장사나 해먹을 사람이지.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은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무식해서 철자법도 많이 틀려요. 싹군 할 때 내가 써볼게. 삭군 쓰려면 이 삭군은 여러분 이렇게 써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근데 저분은 싹군 쓸 때 왜 이렇게 쓰냐면 이렇게 써. 싹군. 이럴 정도로 잘 이렇게 이 맞춤법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근데 뭐 하나 강하냐?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꽉 붙들어 자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겸손해요. 사탄이 붙들린 사람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큰 목회하는 목사들이 다 교만하잖아. 내가 아는 그 목사 누구라고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알아. 얼마나 교만이 똘똘 뭉쳤는지. 참 딱해요, 딱해.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절대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근데 마귀는 교만한 놈이. 이놈 보세요. 지금 자, 이놈이 이 제목이 뭐예요? 뭐를 깨트린 놈이에요? 이놈이 질서의 파괴자예요. 이놈이 질서의 파괴자. 자 여러분 먼저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게 아셨죠?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 이게 정말 가장 정확하게 사탄의 이름을 딱 표시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서만 쓰냐? KJV 흠정력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만 이걸 이 루시퍼라고 표현해놓고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도 루시퍼라고는 절대 표현해놓고 있질 않아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꼭 이렇게 루시퍼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예수님과 마귀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마귀하고 동급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는 이거 계명성이라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하나는 좀 루시퍼라고 우리가 발로 바꿔서 부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고요. 자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래요. 자, 이 계명성이라고 할 때 그 앞부분을 여러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벨론 왕을 가리켜요. 여러분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이 어디를 말하죠?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를 말해요?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가리키니까 바벨론 왕은 누구예요? 그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 에베소 6장 12절에도 어둠의 영,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왕이라고 바벨론 왕을 갖다가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세상의 왕은 마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냥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다. 이 바벨론을 여러분 바벨론을 잘 기억하세요. 바벨론은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면요 이 세상을 아주 쥐락펴락하는 나라를 말해요. 그럼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미국이요. 미국이 바벨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미국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거기 가서요, 영국이 이 성공회라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요, 천주교에서 이 교황, 여러분 교황의 권력은 대단했거든요. 천주교의 교황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막 짓밟으니까 이 진리를 파괴시키고 자기 멋대로 막 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 영국 땅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들이 도망간 데가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에요. 거기 여러분 처음에 도망갔을 때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들이 거기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드리면서 뭐를 세웠냐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워요. 인간은 이기심에 꽉 찬 존재라 제 집을 먼저 짓는데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교도는 제일 뭐 예배당을 졌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처소.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아주 그것도 타락하지 않은 아주 올바른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지금도 대통령 되면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해요. 이렇게 미국이 기독교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니 90%, 99%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타락한 꼴을 보세요. 어디까지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 뭐 받아들였죠?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동성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나서 미국의 기독교들이 지금 급격하게 몰락해 갑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나서 오바마가 목사들한테 다음 주 설교할 걸 이번 주에 제출하게 했어요. 설교를 검열했습니다. 정부에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누가 개입을 해요? 그거 이 설교는 성령밖에 간섭할 수 있는 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목사의 설교를 왜 그걸 검열하냐? 동성애에 관한 거 이건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 그 아래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안 됐나 이 말이요. 근데도 오늘날 이걸 통과시키려고요.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조국이가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거기 법무장관을 앉히려고 하는지 아세요?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그자가. 여러분이 잘 들어야세요. 특히 군대 동성애자.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정부가 제일,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정부가 뭐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는 경제가 어려우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법은 건들면 안 되잖아. 이걸 건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미국이 오바마가 들어서서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나서 교회가, 여러분 동성애 설교하는 자는 다 목사들이 다 감옥 가야 되고요. 동성애들 결혼 주례 안 서줬다고 목사가 감옥 들어간 목사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말씀대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설교 안 하면 다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미국은 이런 꼴이 난 겁니다. 이게 미국은요, 이 교만해져 갖고, 이게 지금 루시퍼 세계 경찰 국가로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아주 공의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나라를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그 옛날에 미국은 여러분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강한 나라, 약한 나라를 압제한 나라는 꼭 징벌하고, 이 역할을 해서 미국을 세계 경찰 국가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찰 국가, 이 트럼프라고 한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이거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그것도요. 이 사람이 들어서선 자국 이익만 챙기면서 경찰 국가가 아니라 무역도 보호무역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세계 질서를 이게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세계 질서가 파괴돼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미국이. 그래서 요게 미국이 어떻게 되나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 세계가 멸망이 가까웠구나. 여러분들 이걸 잘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잘 보시고요. 어쨌거나 이 바벨론 왕이 루시퍼인데, 자 이 루시퍼가 이 마귀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그러냐, 그 다음이 나오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여러분, 제 마음에 일러. 자, 오늘 안예배 때도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지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만, 하나님만 임재합니까? 이 마음이? 누구도 이 마음을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놈은 도둑놈이요. 자, 여러분, 지가 감히 누군데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놓으신 창조주입니다. 근데 가만히 지가 하나님의 사랑 총애를 가장 많이 받지, 하나님 또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이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 무뼈 위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거기다 높이겠다,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지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영계를 다 영계 세계를 회합하는 영계 세계에서 영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의 가장 높은 자리는 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 지가 앉겠다고 나와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무하리라, 비기리라. 아니, 지가 어떻게 비교 하나님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질서의 파괴자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게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질서가 정확하고요, 물질계도 질서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면서 가장 꼭 창조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있을 때 제자리에 딱딱딱 있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질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를, 이걸 누가 깨뜨려요? 마귀가 깨뜨려요. 이놈이 영계에서 먼저 깨뜨려요. 지금 여기 이사야 14장에 나온 이 사건은 영계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물질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영계에서도 뭐 하려고 하나님이 루시퍼 천사들을 창조해놓고 천사장들을 창조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뭐 받으시려고? 그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찬양 받으시려고. 그래서 네가 나를 찬양하라고 찬양의 수종자로 할렐, 이름을 헬렐이라고 줘서 네가 나를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라고. 그런데 이 찬양하다 보니까 교만이 싹 들어옵니다. 야,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돼? 나도 똑같은 영물인데. 자, 여러분, 내가 똑같은 영물인데 왜 나는 밤낮 하나님만 찬양하고 모든 영물들이 보니까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네. 야, 나도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나도 찬양을 받아오리라 하고 지금 이게 덤벼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뭘 모르냐?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간극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아주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놈은 이 간격을 무시해버리고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비기자고 창조주하고 똑같아지겠다고 덤벼들어요.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파괴자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산 게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산 게 나같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산 거라니까.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 모르고 지 멋대로 산 거,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죄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러니 이제 나의 주인은 나의 예수님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적어준 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기면 당신은 예수님 뜻대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이 될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이 그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한 일을 드러내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니라. 하나님 불법이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산 것이 여러분 이게 불법을 행한 거고 이게 네가 하나님 노릇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다가 망할 자들인데 예수 만나서 예수 피를 만나고 보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 보니까 그가 나를 구속하신 주인인 걸 알게 됐고 그러니 나는 이제 철저하게 나눠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니까. 근데 왜 말씀 그러냐고. 왜 황 목사는 말씀 아니 말씀이 다지 뭐냐고. 에? 말씀은 하나라도 지나치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못 지키게 되느니라. 다 고친 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나쳐? 못 지나칩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한 건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마귀가 이놈이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에 무뼈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하나님 무뼈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무뼈 위에 그 자리는 하나님 앉으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제보자를 펼치리라.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세상에 북극 지폐 영계 세계에서 영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가장 높은 곳인 창조주 하나님 앉으셔야 될 자리를 지가 앉겠다. 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이놈이 이게 정신 나간 놈이잖아. 이게 여러분 제자리를 이탈한 거잖아. 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서 어떻게 창조주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냐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불신자들이 다 이 자리. 저도 여러분도 예수 몰랐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지가 왕이 돼서 살잖아요. 지 졸대로, 지 방법대로, 지 수단대로, 지 이기심대로. 이게 지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이탈해서 마귀가 이놈이 먼저 연기해서 이놈이 먼저 이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좋을 대로 살고 말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시간이 바빠서 신앙 뒤로 밀어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걸 까맣게 모르잖아.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자리 이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냐? 이사야 43장 21절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빠진 사람들은. 그리고 무슨 천국을 말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지금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탄처럼 루시퍼처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나를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 나를 드러내면 네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냥 여러분의 목사도 항상 아주 철저히 나를 경계해요. 특히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 나가다 보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 잘나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여러분 나는 만약라도 이 감정에 걸려들까 봐 얼마나 둘이 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꿇어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오늘도 정말 진실된 예배 나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전달하는 통로만 되게 써주세요. 나는 가장 진실하게 나를 써주세요. 나는 정말 철저히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세요. 여러분 내가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하고 할 때마다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라니까. 인간은 잘못하면 자칫 잘못 그 자리에 지가 앉아있는데 까맣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교만한 거 보셨어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성령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강하게 하지만 이 강단에 내려오면 내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반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앞에 내가 섬기는 자로 겸손하고 싶어요. 내가 왜? 내가 살려고 하는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 받으면 다 장로들 90%가요 건방 떨어요. 건방 떨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불알 친구예요. 이놈은 아주 지금 가끔 내가 먼저 안 해. 지가 꼭 먼저 해요. 얘는 2,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예요. 이게 나한테 전화해갖고 뭐라고 말하냐, 이번 얼마 전에 말고 그 앞전에 전했을 때 이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그게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한 20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를 청빙해서 2,000명 모이는 교회로 지금 청빙받아 온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나보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조그만 물에서 놀다 온 목사라서 양이 안 차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조심해. 장로는 섬기는 직분이요. 절대 목회자한테 척질 요구 들지 말고 목회자한테 대들지 마. 내가 좋게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먹어서 이번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올챙이가 자꾸 깨구리 보고 왜 네 다리가 달렸냐고 자꾸 그랬는데 내가 아주 미치겠어 이래요. 내가 그때 한마디 해주려고 그래다.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해줘도 모를 놈이다. 저런 장로들은 내 친구가 장로가 돼 저럴 줄 몰랐어. 저놈은 그런 놈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저렇게 대바라진 놈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가 되니까 저렇게 대바라져.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장로들 때문에 목사들이 목회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권사님들 때문엔 그런 경우가 드물어. 근데 장로만 드물어. 이게 참, 나는 우리 교회 장로가 없는 거 감사해요 정말. 물론 내가 은퇴하기 전엔 장로 꼭 세워놓고 은퇴해요. 반드시. 그러나 그릇이 안 되면 안 세워요. 세워서 그가 망할 것 같으면 안 세운다 이 말이야. 왜? 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밑에서 섬기는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친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 대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 더러운 사막에 다니라고 하루 종일 흙이 범벅이 된 그 발을 그 손으로 일일이 다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같이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사랑하라. 아니, 예수님이신 그분도 이렇게 섬기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 우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목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장로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무슨 교회 그 직분을 벼슬처럼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항존직 직분을 받으면요 더 겸손하게 밑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 섬기시는 직분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목사는 별 달라요. 내가 여러분한테 대접을 왜 안 받으려고 들고 명절 때 여러분 뭐 줄까 봐 벌벌 떨고 왜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면 난 죽어. 주님도 안 하신 짓을 내가 왜 그 자리를 넘봐?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내가 섬길 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는 어떻게든 주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그냥 통째로 어떻게든 전달시키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가르쳐서 뭐 만들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든다? 나는 교만, 마귀 새끼 자리에 지금 마귀 새끼가 또 거기다 옮겨놓은 거야. 이렇게 올려다 놓은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낮아지고 이게 예수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네. 나는 한국교회 목사들 보면 그냥 방송 설교 나와서 그 방송 설교 나오는데요
자랑합니다. 막 자기는 방송 설교 뭐 몇십만 명이 듣는데나. 여러분, 나는 참,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 불화자 쓰는 교회 있어요. 불화자 쓰는. 자기는 그 방송 설교에 나오면 그냥 한 20만 명 이상 듣는데요. 본대요, 그걸, 지방송을. 물론 그 사람 설교 잘해요. 그게 자랑할 거냐고. 그 방송 설교하는데요, 몇 천만 원 줘야. 여러분, 몇 천만 원 그 방송국에 내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설교는, 나 같은 설교는 우리가 또 방송 유튜브에 안 올려. 우리도 올리는데 우리 같은 건 돈 주고 안 올리니까 조회수가 없어. 우리 같은 경우는. 나 같은 무명의 목사는 설교해봤자 누가 안 들어. 우리 이채욱 성도님 같이 얘기 찾아보다 어쩌다가 내 설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저런 분이나 듣고 이 교회가 내가 살 교회구나 하고 이렇게 오셨잖아. 감사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안 올린다니까. 그리고 자랑합니다. 막. 아니, 조회수 많이 듣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 설교를 두고 그 영혼이 샀냐 죽느냐 이걸 보고서 해야지. 인본적인 설교 듣고 살 영혼이 어디 있어. 예?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놈처럼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를, 창조주가 계셔야 될 자리,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 여러분이요, 직분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면 그 자리는 죽어도 사수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여러분이 못 지킨다면 여러분은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이게 질서 파괴요. 그러니까 내가 항존 직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항존 직분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고는 받지 마라. 항존 직분은요, 무거운 자리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 한 번 받으면 취소도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존 직분을 받으면은 안수 집사, 또 권사, 장로, 목사, 이건 항존 직분이거든요. 항존 직분. 이거는 한 번 받으면 안 없어져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직분을 받고서 내가 이 직분대로 감당을 못한다? 항존 직분은요, 정말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될 자리인데, 그럼 이 자리를 팽개쳐 놓고 항존 직분, 어떤 항존 직분은 예배 자리도 못 지키니 이게 무슨 항존 직분이요. 이게 항존 직분이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새벽 기도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존 직분은. 그런데 새벽 기도도 밥 먹다 빼먹고, 그럼 그 무슨 항존 직분이니까? 그럼 그 자리를 못 지킨 자가, 이런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놈이 지금서부터 누구예요? 이거 마귀예요. 제 자리를 못 지키는 게 질서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감히 피조물이 넘보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마귀한테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는 게 여러분 크게 교만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서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온 책인데,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이거 읽어보고 마칠게요.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신약성경 맨 끝쪽에 있는 바로 맨 앞에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게 유다서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이거는 1장 6절을 한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6절을 찾으셨으면, 아직 못 찾으셨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천사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천사들. 자, 마귀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마귀와 사탄은 같은 단어예요. 자, 영어 성경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 할 때는 절대 복수가 안 나와요. 이놈은 언제나 단수예요. 왜 그럴까요? 이놈은 한 놈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귀신 또 악령 할 때는 꼭 복수가 나와. 그래서 귀신들, 악령들, 그건 누굴까요? 자,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저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이놈이 천사장이 셋인데, 미가엘, 루시퍼, 또 가브리엘,
그러면 천사들도 천사장 밑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할당을 받은 거예요. 이 천사들의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 인구 74억 이런 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들, 이 귀신들은, 그 이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다 이때 같이 쫓겨 내려간 거야. 자, 반란을,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에 이 나머지 천사들도, 이 루시퍼 밑에 천사들도 같이 반란을 가담했던 자리 다 지금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이렇게 결박당해서 어디로 떨어져 있다고요? 흑암에 갇혀 있다. 그 흑암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내려와 있는 거죠. 것들이 떼거지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까지 이 흑암에 갇혀 있어요? 큰 날에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는 순간 그날 완전히 지옥불이 떨어집니다. 집어 던져줘요. 그때까지는 이 흑암의 세상, 이 세상에서 권세 잡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가 어디요? 이것들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이름들을 축사를 안 해요. 축사해야지. 근데 축사한다고 이상한 교회라요. 우리 교회 보고 축사한다고. 아니, 귀신을 왜 쫓아내냐? 귀신을 알아야 쫓아내지. 귀신의 세계를 알아야 쫓아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사기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큰 화가 있을 분들이 여러분 그 화가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질병이 있을 분들이 축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축사할 때 이놈들이, 자, 요놈은 잘 기억하세요. 이 악령들은 한번 떨어져 가면 끝이 아니라 계속 달라붙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달라붙는다니까. 죄를 짓게 해놓고는 달라붙었대. 여러분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끼어들듯이 죄 있는 곳에 이놈들이 떼거지로 달려듭니다. 막 내가 누군가 미워했다고 칩시다. 내가 은찬이 미워했어. 사랑해, 사랑하는데 미워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죄를 통해서 떼거지로 이 귀신들이 달려들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못 보지. 그럼 이놈들이 들어올 때는 꼭 뭐를 가지고 들어오냐? 저주, 실패, 가난, 파괴시키는 거, 미워하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덤벼들어. 그래서 자살하게 만드는 것도 죽이는 영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사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왔던 것들이 떠나가. 어떤 거는요, 내가 축사하다 보면, 내가 왜 축사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건강도 생각해서 축사 좀 조금 하세요. 그 한 10번 하고 말지 왜 30번 이상 넘게. 왜 우리 집사람은 안타까워서 자기 남편 몸 상할까 봐. 몸 상하면 또 자기가 약사돼야 되니까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약을 먹여요. 뭘 먹이나? 뭐 홍삼? 그거 비싼 거거든요. 이거 나한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사지 마라. 악착하지. 뭐 먹어야 된대. 우리 미정희 집사님 이번에 여름 집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겨울 집회도 우리가 발전해서 좀 논의해 볼게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잡을 일 있어? 나는 해. 목사는 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이까짓 거 몸 하나 던져야지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겨울 집회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시면 하라고. 우리 집사람은 그 아치로.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막 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30번 이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안 가고 이게요 덜렁덜렁 붙어. 여러분들 영의 눈으로 보면요 조금만 더 쫓으면 갈 것 같으니까 더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달랑달랑 붙어 있어 이게. 그럴 때 막 가라고 하면 뚝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갔다 또 여러분들 세상 나가 죄지면 또 달라붙어. 근데 그냥 놔둬보세요. 이놈 달라붙었냐? 안 떨어. 나가라고 안 하면 안 나갑니다. 이놈은 인격적인, 이놈도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고 안 그러면 안 가요. 우리 이채욱 성도님이 그래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여기까지 했는데 가라 소리가 안 나와서 안 했대. 가라 소리 하면 안 나와. 그냥 달랑달랑 붙어 있어. 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놈이 떨어졌다가요 가만히 가라 소리 안 해보세요. 달라붙은 놈은 안 떨어져 나가요. 계속 더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붙으면 이게 쌓이면 여러분 질병을, 아주 강력한 진짜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막 그런 병도 이름이 막 만들어냅니다. 그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그 짓 합니다. 또 저주도 가지고 들어오고 온갖 더러운 거 다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멸망의 소굴로 만들어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라고 외쳐댈 때 여러분 상당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들이 떨어져 가라고 할 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또 달러붙었는데 또 가라고 하니까 또 떨어져 나가. 그래서 또 달라붙어.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러면 딱 달라붙어서 집을 지면, 이놈이 집을 지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큰 질병이 생기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축사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귀신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걸 못 다루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고, 나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아져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영감이 오고요, 영의 세계가 알아져요. 기도 안 하면 이거 몰라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밤낮 눈에 보이는 거 목을 메고 그러지 말라니까. 보이는 거 너머에서 역사는 저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을 보셔야 돼요. 저것들이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것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처럼 생각을 쫙 벗하고 있네. 벗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저놈하고 벗하고 있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하고 벗을 하고 있어. 나를 죽이는 놈하고. 그래서 철저히 죄를 멀리하는 것은 저놈하고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불러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죄를 짓는 순간 성령은 나와 같이 하실 수 없고, 저 원수가 순식간에 와서 나를 장하고 벗하자고 같이 가자고. 너하고 같이 가면 난 망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 나가실 때 절대 죄 멀리 하세요. 오늘도 또 길어졌네. 아까 몇 분이 시작했냐 윤호야? 27분. 그러면 8분 좀 8분 길어졌습니다. 아니 끝날 때까지 하면 더 그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또 목이 자 꼭 명심하세요. 누구와의 싸움이다? 벗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지금 벗하는 거예요. 텔레비 끊으세요 제발. 여러분 그게 세상 문화가 여러분 영혼을 죽여. 여러분 텔레비 봐서 여러분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궁금해서 못 본대. 연속곡 보는 분들 궁금해 다음번에 기다려요. 뭐가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안 보니까. 인터넷이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모르면 어때요? 차라리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귀가 깨끗하고요 영혼이 깨끗해요. 누가 이러고 저러고 아유 세상 소리. 여러분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데.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